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듣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깊은 상처를 받으신 72세 할머니의 사연이 최근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우시며 당신의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매진하셨지요. 그렇게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할머니께서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셔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119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은 첫째 아들이 달려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는 혼자 계시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할머니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차라리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시설도 좋다던데. 할머니께서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차가운 말들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둘째, 셋째 자녀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께서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오셔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던 할머니께서는 그 순간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해주셨던 한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할머니를 구원해준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께서는 그 말씀 덕분에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실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식들의 태도까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서운함을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운할 때 입 열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고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은 서운함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입을 열면 가장 좋은 말도 나쁜 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욱 깊어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면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서운해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바라보듯 내 마음의 감정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운할 때일수록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운함의 뿌리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 역시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줄 것이다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서운함의 씨앗이 됩니다. 진울 스님은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마음의 병도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듯이 기대를 심으면 실망이 나고 집착을 심으면 고통이 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을 느끼게 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바쁘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내게 소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죄요, 원한을 품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동안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와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 마음이 어디 기계냐, 늘 똑같을 수가 있나 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서운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먼저 자신이 화상을 입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로 즉시 표현하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가능하면 사흘 정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을 참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마음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 당신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서운했다, 내가 속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해능 스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옳고 그름만 살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그로 인한 내 감정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말은 해야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표현의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섯 번째, 서운함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과거의 일들까지 끄집어내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라며 과거사를 들먹이면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용성 스님은 한 번에 하나씩,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서운한 이 일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차분히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어른들이 한 우물을 파라고 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7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받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되는 대로 살되 최선은 다하자고 하신 것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8번째, 서운함을 화해와 이해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을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철 스님은 갈등은 성장의 기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듯이 작은 갈등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 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9번째,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도 그동안 상대방이 베풀어준 좋은 점들을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잘해주시는데 이번에만 좀 서운했어요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비난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인정을 먼저 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면 서운함도 더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꿀로 시작해서 꿀로 끝내라고 하신 것처럼 좋은 말로 시작해서 좋은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집착하고 있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는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고통도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잘 견디면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지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8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35년간 성실히 근무한 후 5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아내와 함께 40년째 살고 계시며 두 딸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원칙주의자인 성격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김 씨는 가난한 농가 출신에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두 딸을 대학까지 뒷바라지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등산 모임, 복지관 바둑, 손자 픽업, 텃밭 가꾸기 등으로 소소하지만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녀 부부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혼 위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평소 가까웠던 장녀가 요즘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간섭하자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방관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체면과 가족 사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아내와도 의견이 달라서 무력감, 분노, 자책감,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딸이 서운해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마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원망받는다니.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평소 다니던 절에서 들었던 스님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칠간 마음을 가라앉히며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딸도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도 모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긴 것이구나라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에게 먼저 연락해서 내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 마음이 아프다. 당장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 저도 아빠한테 서운했어요. 하지만 아빠 입장도 이해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고 김 씨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손자들을 돌봐주면서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72세 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세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45년째 살고 계시며 성격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새 며느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6명의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평소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박 씨가 혼자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 중 첫째와 둘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내 아들만 부산에 있어서 가끔씩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내려와서 도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고 전화통화도 짧아지는 것을 보며 나이 들면 자식도 남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애들도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각자 가정이 있고 일이 있는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병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들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엄마가 아빠 간병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끔 전화라도 해서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번갈아가며 주말에 내려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간병인을 구해서 박 씨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가족 모두가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6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다가 3년 전 퇴직하신 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시며 한 딸과 한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분으로 교직 생활 38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아오셨습니다. 현재는 동네 도서관에서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 씨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10년 전 가르쳤던 김민수라는 학생으로 가정 환경이 어려웠지만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아이였습니다. 이 씨는 민수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며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민수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 후에도 명절마다 안부 인사를 드리고 가끔 찾아와서 근황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민수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답장도 오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민수를 만났는데 민수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며칠 동안 화가 나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즐겨 읽던 불교 서적에서 본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사랑으로만 해결된다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가 민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준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씨는 민수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선생님은 기쁘다. 시간 날 때 연락해라. 며칠 후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선생님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민수는 다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이 씨도 민수의 사정을 이해하며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정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다가 5년 전 퇴직하신 분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혼자 살고 계시며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두 아들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으로 병원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다. 현재는 동네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정 씨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혜자 씨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과부이고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 아플 때 돌봐주며 자매처럼 지내왔습니다. 정 씨는 김 씨를 친자식보다도 더 아끼며 지냈고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김 씨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난 박영숙 씨라는 분으로 김 씨와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 씨도 반가워했지만 점점 김 씨가 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만나자고 해도 박 씨와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 씨는 점점 외로움과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새로운 친구가 생기니까 나를 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와 박 씨가 함께 시장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김 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고 김 씨에게 직접 요즘 너무 소홀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평소 다니던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은 친구에 대한 독점욕도 일종의 집착이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씨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김 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친구와 즐겁게 지내는 것도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김 씨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오히려 먼저 연락해서 새로운 친구 생겨서 좋겠다. 나도 박 씨와 친해지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셋이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정 씨의 넓은 마음에 감동하며 미영아 고마워. 나도 요즘 너를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정 씨도 박 씨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즐겁고 풍성한 우정을 나누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서운함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감정 하나를 잘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운함을 다스리는 더 깊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개 상대방의 행동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집착입니다. 해심 스님은 외부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가진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서운함의 뿌리에는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교만은 모든 괴로움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히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조차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도 이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각자의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서운함을 녹이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가꾸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듯이 원망의 씨를 뿌리면 미움이 자라고 이해의 씨를 뿌리면 사랑이 자랍니다. 서운함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마른 마음의 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보다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서운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스님들이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인다고 하신 것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욕구와 기대가 숨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용성 스님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파도를 통해 내 마음이라는 큰 바다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보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받은 도움들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서운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적으면 실망도 적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말고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관심을 갖되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무심한 듯 세심하게라고 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혼자 사귀지 말고 적절한 때에 표현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계속 참고만 있으면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하면 상처만 커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후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능 스님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운함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원효 대사가 일체 중생을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신 것처럼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큰 사랑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서운함을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런 지혜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서운할 때 입 열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고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은 서운함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입을 열면 가장 좋은 말도 나쁜 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욱 깊어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면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서운해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바라보듯 내 마음의 감정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운할 때일수록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운함의 뿌리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 역시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줄 것이다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서운함의 씨앗이 됩니다. 진울 스님은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마음의 병도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듯이 기대를 심으면 실망이 나고 집착을 심으면 고통이 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을 느끼게 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바쁘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내게 소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죄요, 원한을 품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동안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와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 마음이 어디 기계냐, 늘 똑같을 수가 있나 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서운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먼저 자신이 화상을 입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로 즉시 표현하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가능하면 사흘 정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을 참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마음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 당신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서운했다, 내가 속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해능 스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옳고 그름만 살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그로 인한 내 감정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말은 해야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표현의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섯 번째, 서운함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과거의 일들까지 끄집어내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라며 과거사를 들먹이면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용성 스님은 한 번에 하나씩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서운한 이 일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차분히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어른들이 한 우물을 파라고 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받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되는 대로 살되 최선은 다하자고 하신 것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서운함을 화해와 이해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을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철 스님은 갈등은 성장의 기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듯이 작은 갈등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 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도 그동안 상대방이 베풀어준 좋은 점들을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잘해주시는데 이번에만 좀 서운했어요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비난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인정을 먼저 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면 서운함도 더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꿀로 시작해서 꿀로 끝내라고 하신 것처럼 좋은 말로 시작해서 좋은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집착하고 있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는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고통도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잘 견디면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지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8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35년간 성실히 근무한 후 5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아내와 함께 40년째 살고 계시며
두 딸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원칙주의자인 성격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김 씨는 가난한 농가 출신에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두 딸을 대학까지 뒷바라지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등산 모임, 복지관 바둑, 손자 픽업, 텃밭 가꾸기 등으로 소소하지만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녀 부부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혼 위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평소 가까웠던 장녀가 요즘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간섭하자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방관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체면과 가족 사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아내와도 의견이 달라서 무력감, 분노, 자책감,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딸이 서운해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마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원망받는다니.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평소 다니던 절에서 들었던 스님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칠간 마음을 가라앉히며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딸도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도 모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긴 것이구나라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에게 먼저 연락해서 내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 마음이 아프다. 당장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 저도 아빠한테 서운했어요. 하지만 아빠 입장도 이해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고 김 씨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손자들을 돌봐주면서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72세 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세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45년째 살고 계시며 성격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새 며느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6명의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평소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박 씨가 혼자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 중 첫째와 둘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내 아들만 부산에 있어서 가끔씩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내려와서 도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고 전화통화도 짧아지는 것을 보며 나이 들면 자식도 남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애들도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각자 가정이 있고 일이 있는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병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들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엄마가 아빠 간병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끔 전화라도 해서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번갈아가며 주말에 내려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간병인을 구해서 박 씨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가족 모두가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6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다가 3년 전 퇴직하신 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시며 한 딸과 한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분으로 교직 생활 38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아오셨습니다. 현재는 동네 도서관에서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 씨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10년 전 가르쳤던 김민수라는 학생으로 가정 환경이 어려웠지만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아이였습니다. 이 씨는 민수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며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민수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 후에도 명절마다 안부 인사를 드리고 가끔 찾아와서 근황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민수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답장도 오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민수를 만났는데 민수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며칠 동안 화가 나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즐겨 읽던 불교 서적에서 본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사랑으로만 해결된다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가 민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준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씨는 민수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선생님은 기쁘다. 시간 날 때 연락해라. 며칠 후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선생님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민수는 다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이 씨도 민수의 사정을 이해하며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정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다가 5년 전 퇴직하신 분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혼자 살고 계시며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두 아들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으로 병원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다.
현재는 동네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정 씨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혜자 씨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과부이고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 아플 때 돌봐주며 자매처럼 지내왔습니다. 정 씨는 김 씨를 친자식보다도 더 아끼며 지냈고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김 씨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난 박영숙 씨라는 분으로 김 씨와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 씨도 반가워했지만 점점 김 씨가 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만나자고 해도 박 씨와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 씨는 점점 외로움과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새로운 친구가 생기니까 나를 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와 박 씨가 함께 시장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김 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고 김 씨에게 직접 요즘 너무 소홀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평소 다니던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은 친구에 대한 독점욕도 일종의 집착이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씨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김 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친구와 즐겁게 지내는 것도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김 씨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오히려 먼저 연락해서 새로운 친구 생겨서 좋겠다. 나도 박 씨와 친해지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셋이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정 씨의 넓은 마음에 감동하며 미영아 고마워. 나도 요즘 너를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정 씨도 박 씨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즐겁고 풍성한 우정을 나누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서운함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감정 하나를 잘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운함을 다스리는 더 깊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개 상대방의 행동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집착입니다. 해심 스님은 외부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가진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서운함의 뿌리에는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교만은 모든 괴로움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히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조차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도 이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각자의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서운함을 녹이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가꾸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듯이 원망의 씨를 뿌리면 미움이 자라고 이해의 씨를 뿌리면 사랑이 자랍니다. 서운함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마른 마음의 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보다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서운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스님들이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인다고 하신 것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욕구와 기대가 숨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용성 스님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파도를 통해 내 마음이라는 큰 바다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보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받은 도움들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서운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적으면 실망도 적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말고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관심을 갖되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무심한 듯 세심하게라고 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혼자 사귀지 말고 적절한 때에 표현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계속 참고만 있으면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하면 상처만 커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후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능 스님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운함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원효 대사가 일체 중생을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신 것처럼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큰 사랑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서운함을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런 지혜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서운할 때 입 열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고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은 서운함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입을 열면 가장 좋은 말도 나쁜 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욱 깊어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면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서운해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바라보듯 내 마음의 감정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운할 때일수록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운함의 뿌리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 역시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줄 것이다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서운함의 씨앗이 됩니다. 진울 스님은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마음의 병도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듯이 기대를 심으면 실망이 나고 집착을 심으면 고통이 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을 느끼게 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바쁘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내게 소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대종사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죄요, 원한을 품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동안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와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 마음이 어디 기계냐, 늘 똑같을 수가 있나 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서운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먼저 자신이 화상을 입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로 즉시 표현하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가능하면 사흘 정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을 참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마음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5번째,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 당신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서운했다, 내가 속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해능 스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옳고 그름만 살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그로 인한 내 감정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말은 해야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표현의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6번째, 서운함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과거의 일들까지 끄집어내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라며 과거사를 들먹이면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용성 스님은 한 번에 하나씩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서운한 이 일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차분히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 어른들이 한 우물을 파라고 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7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받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서운함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되는 대로 살되 최선은 다하자고 하신 것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8번째, 서운함을 화해와 이해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을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철 스님은 갈등은 성장의 기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듯이 작은 갈등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 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9번째,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도 그동안 상대방이 베풀어준 좋은 점들을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잘해주시는데 이번에만 좀 서운했어요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비난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인정을 먼저 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면 서운함도 더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꿀로 시작해서 꿀로 끝내라고 하신 것처럼 좋은 말로 시작해서 좋은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집착하고 있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는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고통도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잘 견디면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지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사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8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공무원으로 35년간 성실히 근무한 후 5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아내와 함께 40년째 살고 계시며 두 딸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원칙주의자인 성격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김 씨는 가난한 농가 출신에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두 딸을 대학까지 뒷바라지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등산 모임, 복지관 바둑, 손자 픽업, 텃밭 가꾸기 등으로 소소하지만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녀 부부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혼 위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평소 가까웠던 장녀가 요즘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간섭하자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방관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체면과 가족 사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아내와도 의견이 달라서 무력감, 분노, 자책감,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딸이 서운해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마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원망받는다니.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평소 다니던 절에서 들었던 스님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칠간 마음을 가라앉히며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딸도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도 모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긴 것이구나라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에게 먼저 연락해서 내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 마음이 아프다. 당장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 저도 아빠한테 서운했어요. 하지만 아빠 입장도 이해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고 김 씨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손자들을 돌봐주면서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72세 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세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45년째 살고 계시며 성격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새 며느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6명의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평소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박 씨가 혼자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 중 첫째와 둘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내 아들만 부산에 있어서 가끔씩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내려와서 도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고 전화통화도 짧아지는 것을 보며 나이 들면 자식도 남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애들도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며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각자 가정이 있고 일이 있는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병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들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엄마가 아빠 간병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끔 전화라도 해서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번갈아가며 주말에 내려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간병인을 구해서 박 씨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가족 모두가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6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다가 3년 전 퇴직하신 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시며 한 딸과 한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분으로 교직생활 38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아오셨습니다. 현재는 동네 도서관에서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이 씨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10년 전 가르쳤던 김민수라는 학생으로 가정 환경이 어려웠지만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아이였습니다. 이 씨는 민수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며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민수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 후에도 명절마다 안부 인사를 드리고 가끔 찾아와서 근황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민수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답장도 오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민수를 만났는데 민수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며칠 동안 화가 나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즐겨 읽던 불교 서적에서 본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사랑으로만 해결된다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가 민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준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씨는 민수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선생님은 기쁘다. 시간 날 때 연락해라.
며칠 후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선생님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민수는 다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이 씨도 민수의 사정을 이해하며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정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다가 5년 전 퇴직하신 분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혼자 살고 계시며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두 아들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으로 병원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다. 현재는 동네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정 씨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혜자 씨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과부이고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 아플 때 돌봐주며 자매처럼 지내왔습니다. 정 씨는 김 씨를 친자식보다도 더 아끼며 지냈고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김 씨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난 박영숙 씨라는 분으로 김 씨와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 씨도 반가워했지만 점점 김 씨가 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통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만나자고 해도 박 씨와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 씨는 점점 외로움과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새로운 친구가 생기니까 나를 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와 박 씨가 함께 시장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김 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고 김 씨에게 직접 요즘 너무 소홀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평소 다니던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은 친구에 대한 독점욕도 일종의 집착이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씨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김 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친구와 즐겁게 지내는 것도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김 씨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오히려 먼저 연락해서 새로운 친구 생겨서 좋겠다. 나도 박 씨와 친해지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셋이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정 씨의 넓은 마음에 감동하며 미영아 고마워. 나도 요즘 너를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정 씨도 박 씨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즐겁고 풍성한 우정을 나누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서운함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감정 하나를 잘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운함을 다스리는 더 깊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개 상대방의 행동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집착입니다.
해심 스님은 외부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가진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서운함의 뿌리에는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교만은 모든 괴로움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히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조차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도 이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각자의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처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서운함을 녹이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옛말에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가꾸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듯이 원망의 씨를 뿌리면 미움이 자라고 이해의 씨를 뿌리면 사랑이 자랍니다. 서운함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마른 마음의 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보다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서운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스님들이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인다고 하신 것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욕구와 기대가 숨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용성 스님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작은 파도를 통해 내 마음이라는 큰 바다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보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받은 도움들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서운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적으면 실망도 적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말고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관심을 갖되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무심한 듯 세심하게라고 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혼자 사귀지 말고 적절한 때에 표현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계속 참고만 있으면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하면 상처만 커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후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능 스님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신 것처럼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운함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원효 대사가 일체 중생을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신 것처럼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큰 사랑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서운함을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런 지혜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연습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